오늘 말씀은 에스겔 6장과 7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7장의 말씀. 지난 수요일에 4장, 5장 봤는데 6장, 7장 오늘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56쪽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가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막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악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이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려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려니 그들의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난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기 성경의 몇 구절 제가 표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2절 그리고 3절 6장 3절 4절 5절 밑줄을 그시고 또 8, 9, 10절 숫자에 절에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럼 12절 7장의 4절과 9절은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6절 7장 6절 7장 12절 13절 그리고 19절 그 23절 25절 26절 이렇게 줄을 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또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장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는데요. 7장 2절 한번 보시면 조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는 산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7장 2절에서는 땅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산들아라고 하면서 3절에 시작이 되거든요. 6장 3절에 거기서 이제 주요한 대목은 산과 언덕과 쭉 있는데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어떤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 그것이 다 산당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산당입니다. 그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지면서 그 이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지금의 사마리아가 되는데 지금 구약 성경에서 사마리아가 되는데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눠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또 그쪽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이제 좀 안 되겠잖아요.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와 베델에 제단을 쌓으면서 요거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흐르는 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산당의 제사,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당은 그냥 이렇게 산 꼭대기에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원문에는 높은 곳이다 이런 뜻인데 높은 곳에다가 이제 우상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산이나 구릉의 정상에 우상 숭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 그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은 그것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산당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하라고 하셨는데 안 멸하고 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거 있죠. 뭘 들 수 있을까요?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선앙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앙당.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당산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선앙당, 이 선앙당은 선앙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선앙신은 뭐냐면 산신이에요. 산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선앙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산 왕에서 온 말이에요. 이 선왕이라는 말이 산의 왕에서 온 말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산왕에서 온 말인데 그게 음성 모음화가 되어서 산왕이 아니고 선낭 이렇게 해서 선왕당 이렇게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왕신에게 뭐 하는 것처럼 바로 산당이 바로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산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숭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냥 우상이 내가 그렇게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구를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신 그 시체가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엎드려지고 거기에 다 흐트러지게 될 거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 우상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나 좀 살려주세요, 바알이여 아세라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지만은 거기서 죽임을 당해서 그 황폐한 그 제단들이 다 엎드러질 것이고 깨뜨려질 것이고 그 시체 또한 우상 앞에 완전히 누가 장례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희 해골이 너 그 제단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에서 그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떠난 우상 숭배의 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포장을 하든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몰락하지 않을 우상의 문화도 없다.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기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살자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나라 또 도망가기도 하고, 또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금 이 에스겔이 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악에 굴복하지 않은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10절까지 볼까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사로잡혀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에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스스로 돌이키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그런 거죠. 자기가 이제 다 아버지에게 받아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어느 사람 집에 가서 이제 머슴살을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어서 허기지면서 줄이게 되었잖아요. 그때에서 이제 한탄한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한 거죠. 내가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 모르고 떠나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고생하고 나니까, 이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에서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여기에 표현이 너무 좀 적나라한데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후중에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이 오홀리바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마는 유다를 가리키면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참 그런 얘기가 나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도 그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음행한 이스라엘 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겼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한 것을 그때에서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음행하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간음 이상의 난잡한 행실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나중에 또 에스겔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자,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나오고요. 10절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과 14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4절과 9절과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심판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미리서 말씀하셨고 그 일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니까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상을 그 전에도 물론 알게 해주셨지만 망각한 거죠. 망각한 거.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교만하게 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냥 또 다른 어떤 각도에서 보자면은 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잊어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둘째 아들도 있을 때는 몰랐던 거죠. 떠나고 나니까 그때도 몰랐죠. 왜냐하면 자기 손에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 잃고 나니까 그때에서야 망각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된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배라도 배부르겠지 이런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지하고 망각한지 뭐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말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늘 일깨워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6장의 7절 10절 또 13절에 14절 7장 4절과 9절과 27절 다 메시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도 해주시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선교의 그 모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당신이 알고 알게 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누이침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더 일찍 깨달았다면 더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 삶의 중심을 두었다가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는 하나님을 찾으면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갈 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막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도움도 받게 하시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바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감사했어. 이제 요즘 너무 바빠서 전에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더니 그랬던 사람이 이제 바빠지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못 깨달을 때가, 그러니까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못 깨달으면 뭘 잘하면 복이라도 되냐면 못 깨달을 때는 순종이라도 잘하면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몰라.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게 뭐 물리적으로 다 뭐 이걸 자전이라 하고 이걸 공전이라 한다. 뭐 이걸 우리가 다 뭐 알아야 됩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동쪽에서 뭐 해가 뜬다는 것을 뭐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또 전도도 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내가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자, 7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땅에 대해 말씀합니다.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다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6절에도 말씀합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에 이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어떨까요? 아우 좀 놀랄 것 같아요. 두려울지도 몰라, 두려울지도 몰라. 나한테 분명히 잠을 잤는데 비몽사몽간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하면서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면서 얼마나 생각이 되겠어요. 얼마나 번민하게 되겠어요. 끝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내 인생의 끝이 왔다는 건가? 얼마 끝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인가?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끝이 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장에서 주요 메시지는 끝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끝이 끝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네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 보응은 갚는 거죠. 갚는 거. 갚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끝났도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받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7장에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에 에스겔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한 대로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에도 네 행위를 심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7장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가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자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서 배제된다면은 그 불쌍히 여김에서 열외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이 그 환관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자그마한 도움과 친절과 호의를 받는 것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거죠. 그를 직접 어떤 베풀어주고 해주는 그런 섬김의 손길, 그 상대방도 고맙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은혜가 내게까지 흘러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수많은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친절하게 인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저 사람 마음이 생각이 돼. 조금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좀 힘이 될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위로가 되면 좋겠다. 격려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불쌍히 여김이나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 아까 말씀 몇 번 드리지만 호세아의 호세아의 그 고멜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로암미 이렇게 로루하마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긍휼을 얻지 못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로자가 히브리어에서 부정어예요. 우리로 치면 not, no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 근데 이제 그걸 뗍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 자, 8절 중반과 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13절과 16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재밌는 표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값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이 12절과 13절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시각이 왔고 그 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물건을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았다고 좋아하고 또 샀다고 좋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샀는데 다시 이게 좀 물려야 되겠다. 그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근심할 것도 없고 기뻐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팔았다고 또 근심하지 말고 다 기쁨도 근심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다 진노로 다 망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년. 50년이 되면은 잃었던 토지나 또 종으로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다시 회수하게 돼요.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진노, 다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심판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약탈하고 또 교만하고 행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금과 은이 오물같이 될 것이다. 쓰레기죠. 배설물. 그래서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그 심령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금이 있다고 은이 있다고 심령을 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금과 은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원자력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 한 분 중에 할머니 분이 계셨어요. 이 누구시고 반여동이 집이었어요. 반여동에 가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부인과 쪽에 암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부자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저보고 제가 이제 병원 이렇게 환자분들 만나고 하니까 잘하는 의사 좀 소개해 달라고 자기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자기에게서 통장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 현금이 1,600만 원 들어있는 거. 현금. 농협이더라고. 반여동 농협지점에. 목사님, 나 돈 드릴 테니까 나 돈 있어요.
나 요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러더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 마찬가지죠. 은과 금으로 심령을 족하게 할 수가 없고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이 창자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배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을 족한다는 것은 이 영적이다 하면은 이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건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근데 배가 배부르면 창자가 차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려서 말씀하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던지는 거예요. 이 안 필요 없어, 안 필요 없어. 오물같이 여긴다, 오물같이 여기.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24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든다라고 23절에 말씀하는데, 그런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다고 말씀하고,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너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음성이나 꿈이나 네가 이제 끝이 났다, 끝이 왔도다 하면서 말씀도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교만한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보다 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내가 안 되는 뭐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패망이 이를 것이고 그들의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고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환난도 힘든데 환난이 더해지는 거죠.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선지자들에게 이제 묵시를 구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책략은 지혜를 말합니다. 모략을 말합니다. 이거 어르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몰라. 그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그런 말씀이에요. 안 돼. 나도 몰라. 내가 지금 나도 이거 저거 다 버리고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얼른 못 찾았는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7장 10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이 몽둥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몽둥이가 꽃이 피어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시들고 폭력이 왕성하여서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에 그거 나왔어요.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2002년생이면 지금 몇 살인가요? 23년이니까 한두 살 되겠죠? 근데 2002년생들이 말띠랍니다. 말띠. 말띠인데 MG 2002년생으로 만들어진 조폭 조직이 있어요. 전국 단위. 그래서 조폭 이름이 칠성파, 남포동파가 아니고 전국회입니다. 전국회. 국회의원 전국구가 아니고 전국회. 66명이 검거됐어요. 그래서 2002년생들만 해서 66명이 전국주로 해서 타진했다고 하는 뉴스 엊그제 나왔어요. 엊그제. 이후에 마찬가지. 여기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성경만 자주 읽어도 우리가 정말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묘사하잖아요, 그죠? 몽둥이의 꽃이 피었다. 교만이 싹이 났다. 좀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표현은 멋지잖아요. 몽둥이의 꽃이 피었다. 아론의 지팡이에도 싹이 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강을 구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환난에 환난이 더해지고 소문이 더해져서 선지자를 찾지만 묵시를 구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을 찾지만 율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 다 막 끝이 온 거예요. 저는 사실 이 7장의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좀
무겁게 오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꼽자면은 4절과 9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 내가 사람에게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아도 하나님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에게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모른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할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권사님 또 해주세요. 새벽에 가서 또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않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노 하면 어떡해? 바로 그런 날인 거예요. 패망의 날이에요. 평강을 구하여도 없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은과 금도 오물처럼 여기지는데 팔았다고 샀다고 기뻐하거나 근심할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적용할 몇 가지 질문과 내용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들도 알고 보면 우상의 문화에 쌓여 있습니다. 다 온통의 환경이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가장 큰 우상은 결국은 다 자기입니다만은 하나님 우상에 쌓여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경우에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나는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인가 아니면 고난과 환난 중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서 이제 찾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서 아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내 아이를 고쳐 주실 때, 나를 또 생각해 주실 때,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정말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번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나 하나님 그렇게 또 역사하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셔. 그때 아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은혜의 방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면은 순종이라도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이 반드시 옵니다. 끝이 오기 전에 속히 버려야 할 행동 또 삶의 습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나의 소유가, 여기 금과 은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고 했는데 나의 소유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되게 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선용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또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섬기고 많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그 성렬이가 그 이제 학교 뭐 이렇게 편입도 하고 또 짓또래에서 자기가 나이가 뭐 그 공부하는 중에 좀 많은 축에 속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조를 하려고 하는 애가 없대요. 다 어린 애들이 가지고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성렬아, 그 학교 가가지고 네보다 다 좀 어리냐 그랬더니 다 어린데 밥을 사줘라. 밥을 자주 사라. 네가 밥을 사라. 그 밥을 사면서 네 좀 조 좀 끼워달라고 그렇게 좀 해봐라. 그렇게 밥을 잘 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은과 금이 어떤 오물이나 죄악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이야. 우리가 풍족하다고 하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참 넘쳐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풍족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목사님 난 풍족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고쳐봤어요.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좀 맞게 하자면은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거.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사실 풍족한 거는 마찬가지. 풍족하지는 않겠지만은 풍족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여유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밥이라도 한번 살 수 있고 내가 이 사람 전도 대상자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편지라도 하나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도 말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어제 전화 받았는데 그 필리핀의 신우식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그 폐암 소견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내일 또 서울 아산병원에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일단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